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의 성탄절. 인생은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그죠? 누군가 만남을 약속하면 그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립니다. 특별히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요즘같이 핸드폰이 없던 시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 우리 권사님, 안두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연애하실 때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죠? 왜 늦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나중에 뭐 1시간, 2시간 뭐 늦게 오면 어떡합니까? 구라파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늦었냐 하고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러지요. 그래서 짧은 어떤 하루하루의 사람과의 약속의 만남 어떻게 보면 짧은 기다림입니다. 그래도 긴 기다림도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첫 번째 임신을 하고 첫 번째 잉태를 하고 첫 출산을 앞두고 많은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쁨도 있고 또 출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하도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한 10개월 정도 출산을 기다렸다가 가족들이 함께 축하하는 또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은요, 평생 기다림도 있습니다. 평생 기다림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 기다림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그 기다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도 있어요.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소망이 생겼으니 이 땅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가도 좀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나 스스로 정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오래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저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시면서 주님 만남을 좀 오래오래 기다리셨다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손자 손녀들이 믿음으로 잘 또 성숙하고 또 증손자 증손녀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무병장수회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짧은 만남이 있고 또 그 짧은 만남 속에 또 여러 순간순간에 또 짧은 기다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긴 만남 속에 또 짧은 기다림과 긴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또 일주일 짧은 기다림도 있고 또 성탄절 같은 1년 동안 기다리는 또 기다림도 있고 천국 가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다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가장 오래된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제가 던져봤어요. 가장 오래된 기다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를 기다렸던 기다림 같습니다. 700년 동안 기다렸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6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언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있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훗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수르 위에 있는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근데 그 나중에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이 와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됩니다. 나중에 북서쪽에 있는 로마가 내려와서 그 페르시아를 밀어내버리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모세가 출애굽했듯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출로마시켜줄 아기 예수님이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더라. 그 기다림은요 700년 또 600년 500년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와서 축하해 주었던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 중에 안나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일 전에 살펴보았던 동방박사들도 몇 개월 동안 긴 여행을 하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결국 기다림 중에 만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일반 목자들도 늘 양을 치면서 야 우리가 로마한테 맨날 세금 착복당하고 세리한테 맨날 세금 내고 우리 먹을 것도 없고 빨리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목자들의 그룹에 천사가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했을 때 그 목자들은 꿈에도 그리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므온, 안나, 동방박사 목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저는요. 마리아와 요셉이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와 요셉.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수태고지라고 하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예언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예언했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와서 예언을 했고 그것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따로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의 요셉이요. 약혼했어요. 약혼하고 나면요. 1년을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혼례법인데요. 1년 동안 약혼한 기간 동안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실제 이제 약혼자들끼리 결혼하게 되어지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되었다? 나타났더니 구약의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졌을 때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라고 하는 제자의 눈에 정확하게 이제 목격이 되어졌고 들려졌고, 왜 그 목격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죠. 구약의 메시아를 자기가 직접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니 그 마태가 그걸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죠? 아빠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마리아 요셉 이야기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을 들었던 마태가 기록을 한 것이죠. 먼저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오려봤어요. 그래서 오려가지고 한번 쫙 했는데 아마 더 멋있는 천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빛이 찬란했던 어떤 천사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근데 그 천사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가브리엘. 3명의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루시엘 나중에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엘에서 엘자가 하나님이란 뜻인데 빼버리고 파괴란 뜻을 갖고 있는 퍼가 들어가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두 천사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마귀와 싸우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었어요.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처녀 이름이 뭐라고요? 성경은 정확히 처녀라고 강조합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결국 성령이 잉태되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라고 호칭을 받는 그런 마리아로서 이제 우리에게 기록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따라서 마리아. 28절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무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따릅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바로 주님의 전에 나와 새벽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자로 선택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택받은 은혜고 구원받은 은혜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리아의 앞으로의 미래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고 그 예수님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브리엘이 예언을 하는 것이죠. 29절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이런 인사가 어찌함입니까? 깜놀. 제가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깜놀. 깜짝 놀랐다라는 요즘 아이들의 말인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죠. 깜짝 놀랐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앞에도 은혜란 단어가 있죠. 여기서 또 은혜가 나오죠. 결국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건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큰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구원자란 뜻인데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을 도왔던 여호수아 장군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 이름을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데 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란 이름을 아들한테 붙여줘야 돼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을 텐데 그 아기는 성별이 여자다 남자다? 남자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은 예수다라고 예언.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것을 그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수태고지해 주는 거예요.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훗날 이 땅을 회복시킬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무슨 얘기를 막 했는데 솔직히 그게 귀에 안 들어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난 남자를 모르는데 이게 어찌 일입니까? 그때부터 그 얘기하고 나면서도 계속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한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천사가 이제 또 설명을 해주죠.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였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남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네 몸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학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에 가미된 의학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마리아가 여전히 궁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거룩한 이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중에 자라고 나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준 대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는 동정녀였고요. 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마가 될 수 있었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그러한 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설명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릅시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바르고 더 쉽게 말하면 생각도 착하고 행동도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낙점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태고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꿈속에서 천사의 예언을 들은 요셉의 모습,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설명을 해준 거예요. 똑같이 마리아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이제 해준 것이죠.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게 됐을까요? 약혼하고 손은 잡았겠다. 손은 잡았겠고 연애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연애했으니까 손은 잡았겠는데 의학적인 잉태할 수 있는 행위는 안 했는데 어떻게 내 그 약혼녀가 임신을 하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믿을 수 없어서 두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게 됐을 때는요,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약혼 기간 동안 아기를 출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하면 안 되는 그러한 그 당시 혼례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렸고 주판을 두드려 본 거예요. 아, 내가 잠자리 안 한 여인과 함께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구약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더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부정한 사람이 되어지고 돌을 맞아 죽을 그러한 형벌을 받을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또 무서움이 생겼다는 것을 누가 알았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았던 거예요. 그 얼굴 표정을 봐도 알겠죠. 볼까요? 그래서 그에게 잉태인 자는 어떻게 된 것이라? 너가 잠자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거야. 무서워하지 마. 그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안 믿었겠죠. 그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요셉은요,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성정이, 영적인 그릇이 이미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네. 하리라. 근데 아까 마리아한테 이야기했듯이 성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자, 남자, 남자다. 두 번째, 그 이름도 장명해 줬어요. 예수. 뜻이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예수란 이름을 붙여주어라 라고 예언을 해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22절, 23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네. 이사야 7장 14절을 그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계속 보여주시고요. 제가 12월 첫째 주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설명을 드렸어요. 예배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프로스쿠네오, 영적인 입맞춤을 하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영적인 스킨십, 영적인 포옹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막에서도요, 법궤 위에 속죄소 뚜껑 위에 피가 부어졌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가렸던 휘장이 찢겨졌어요. 언제 찢겨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휘장은 다시금 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시고 계속 꼬매고 걸어도 찢고 찢으셨어요. 휘장을 찢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오라고 한 얘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오지 말고 너희들 다 들어와. 내가 너희 만나줄게. 그래서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요. 설명해주고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법궤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이르리라. 답시다. 만나고 이르리라.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법궤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만나고 싶은데 그 법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500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못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집을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마라 하면서 결국 예배자를 찾으러 왔고 성전을 회복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예언해 주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찾으러 왔고 프로스쿠네로 왔고 결국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직접 찾아왔다는.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으니, 정상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영적인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안 드리니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돼서 찾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임마누엘 해라. 내가 너희 진짜 만나고 싶어. 내가 너희와 다시 포옹하고 싶어. 법궤에서 만났던 것처럼, 성막에서 만났던 것처럼, 다윗이 춤추며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만났던 것처럼 내가 너희 만나고 싶은데 너희가 나를 이제 찾지 않으니 어떡하니?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야. 그것이 17명의 예언자들의 기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이단과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내가 다시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세 분이 천상회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했던 창세기 1장의 그 천상회의가 또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야, 네가 내려가라. 그리고 짐승 제사가 아닌 믿음의 제사를 완성할 수 있는 십자가를 네가 져야 된다 하고 천상회의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가브리엘이 예언해 준 거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 이름 두 개를 다 쓴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구원자,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영적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탄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아기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이 시간 또 여러분에게 기름도 부어주고 능력도 부어주고 건강도 부어주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열매도 부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는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수태고지였지만 아멘하고 순종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의 수태고지에서 마리아가 쭉 가브리엘의 예언과 또 부연 설명을 통해서 성령이 된 것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요 그 자리에서 아멘합니다. 안 믿어졌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마리아를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마리아의 자세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축하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태고지 이후에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제 가까이 지난 거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4, 25절은요 한 10개월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10개월의 기간을 그러니까 두 성경 구절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마리아처럼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왔어요. 왜? 여자 혼자 임신하여 집에서 배가 부르면요 구약의 율법대로 돌을 맞아 죽여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지켜주었어요. 그 다음에 아기를 낳음에 이름을 무엇이라?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가브리엘이 예언해 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던 그 마리아와 요셉은요 힘들었었어요. 호적하러 가지만 지금 만삭이고 막 애기가 나올 것 같은데 축하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척들이 없는 나그네의 신분으로 지금 먼 여행을 떠난 거예요. 쓸쓸하고 초라한 해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리아 요셉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동방박사를 보내왔다라는 거예요. 3일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한국에서도 갔을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 갔을 수도 있고 아시아의 수많은 점술가, 천문학자들, 무당들, 점술가들 그런 도사들이 간 거예요. 성경의 3명으로 우리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3가지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을 생각하는 수 3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 수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동방박사들, 축하객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3일 전 주일날 이 얘기 기억나시죠? 네, 저렇게 3가지 가장 그 당시 무역 물품 중에 가장 고가 귀했던 3가지 황금과 뭐랄까 유향을 가지고 축하해 줍니다. 그 몸에 제사장님들의 몸에 있었던 그 향수가 그 짐승의 냄새가 났던 마구간을 향기 좋은 어떻게 보면 분만실로 바꾸어 주었고 금빛이 찬란하고 또 그 유향가루의 냄새가 그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아내한테 미안한 요셉, 아기한테 미안했던 마리아, 그 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고 그 초라한 마구간에 가장 그 나라 일국의 넘버 2라고 하는 점술가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왕다운 높은 사람들을요 사신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초라한 마구간은 하루아침에 왕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용 제사장이라고 나쁜 제사장들, 월급쟁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의 제사를 그 다음에 그들의 축하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점술가들을 불러다가 축하를 해 주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동방박사가 왔나요? 아닙니다. 목자들도 왔어요.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 양 5마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제가 끝까지 왔다 갔다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 양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양들을 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빛이 내려오고요. 갑자기 여러 가지 이야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지금 갖고 온 거예요. 10절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큰 막 그냥 빛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천사 하나가 아니었어요. 가브리엘 하나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수중 천사가 같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언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언하셨나 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았던 곳, 이세의 아들이었죠. 이세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면서 그 관리했던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윗 동네라고 얘기하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야, 언젠간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태어나실 거야. 구약의 예언처럼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세리들이 양 10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만 1년에 한 마리만 바치면 되는데 세리의 권한으로 2마리 바쳐, 3마리 바쳐, 4마리 바쳐 그냥 바쳐야 되는 거예요. 늘 가난했어요.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해방됐으면 좋겠다. 로마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다. 근데 매일 만난 얘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메시아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내려오더니 그 빛이 가까이 오니까 이게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가 자기가 늘 들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동들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믿을 수 없는 천사의 그 현현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면서 그들은 또 두려움과 함께 기쁨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다음 그림 보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리라. 아멘. 제사장이 온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이 온 게 아니고요. 구약의 그 예언을 공부한 학자들이 온 게 아니고 누가 왔습니까? 목자가 왔어요. 외국인 아니면 목자인 거예요. 나중에 시므온 안나가 또 와서 축하해 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마리아 요셉의 그 아기 예수의 그 탄생을 축하해 준 사람은요. 누구였습니까? 목동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찬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그들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예배를 받고 싶으신가? 기다리는 사람의 예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목동들이 늘 우리 메시아 언제 오나, 우리 메시아님 언제 오나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권세를 가졌다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요 왕이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신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 발의 피도 아니고 뭐 솜털도 아니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지구라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건 최대,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이만한 존재도 안 돼요. 지구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만한 존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가운데 요 존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요 아주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지구만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따뜻한 은혜. 우리가 의학적으로 상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이 영적인 종교의 어떤 영적인 부분인데요. 성령에 대한 임재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분신인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수백 개의 그 세포가 있고 그 안에 혈관도 모세혈관도 있어요. 혈관이 우리 지구를 몇 바퀴 몇십 바퀴 몇백 바퀴 돈대잖아요. 우리 몸에 그러한 아주 작은 그 과학으로 말하는 원자, 전자 같은 그 작은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듯이 하나님 몸 안에요.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 생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쿠네온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 몸 안에 여기서 잠깐 피딱 씌워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요거 대통령, 왕, 국회의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린 다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왕 이상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을 만난 가브리엘 천사가, 목동을 만난 가브리엘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요 수종든다니까요.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걸 누리는 거예요. 어느 왕이 대한민국에 오면요 막 도열하고 뭐 의장대가 막 공항에서 막 불어대고 막 난리를 칩니다.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그냥 천국 천사가 저희가 올라가면 그렇게 우리를 환영해주고 의장대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과 함께하는 모든 천사가 우리를 찬양하고 예배해준다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고 33년 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성탄절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고난주일이 있어야 돼요. 성탄의 그 기쁨,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 완성하러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이 두 아기 예수와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늘 계시면 그게 임마누엘이고요. 그게 프로스쿠네오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리라고 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개인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그 시간 흐름 속에 가장 베이스는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매 주일마다 죄의 벌을 씻어주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셨다가 또 주중에도 월화수목금토도 눈동자 지켜주셨다가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지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또 주일마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3장에 보면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난도 없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성탄절이 있어야 되고 고난절이 있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초라한 분만실이 초라한 예수님의 탄생이 동방박사를 통하여 또 목동들을 통하여 축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축제가 그 베들레헴은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외국 사신들이 막 그냥 뭐 금보화를 가지고 왔으니 그죠? 예수님 앞에 쌓여 있는 아기 예수님 앞에 쌓여 있는 것은요 황금과 유황인데 그 세 가지였겠습니까? 다른 동방박사 갖고 온 것까지 더 있었겠죠, 그죠? 엄청 많이 황금도 많았고 엄청 많았을 거예요. 축제가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성탄의 기쁨과 축복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탄에 고백해야 할 게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왕이시고 구세주고 임마누엘한 걸 오늘 하루 종일 하시기 바랍니다. TV에 아니면 컴퓨터에 아니면 핸드폰에 캐롤송을 많이 틀어놓으셔요. 성탄 찬양 찬송가 많이 틀어놓으셔요. 하루 종일 들으셔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고 다음 365일 뒤에 2025년 성탄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임마누엘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두 손 펴들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더 큰 목소리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만 시작. 아멘. 2023년 성탄절 베들레헴에 있던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남은 생에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기 위해 어제 성탄 전야제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부어 주시고 매일매일 프로스쿠네하게 해주시고 법궤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대화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축복이 이제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임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